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원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데, 특별히 불시험을 겪게 된다, 불과 같은 시험을 겪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연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단받지 않은 믿음은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그 불순물을 다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에 너희로 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3절에 보면 이 짧은 단어 속에 기뻐하라는 말을 세 번이나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사실 고난받는 사람 보고 복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비꼬는 말 같기도 합니다. 고난받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인데,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고난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요, 십자가를 멀리 바라볼 때는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지만, 내가 고난을 받으면 희한하게 십자가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이제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내 고난을 예수님이 그냥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고난을 주님의 고난과 동일시해 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 교회를 핍박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핍박한 거는 교회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신이 핍박받는 걸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받을 때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십니다. 그래서 고난 받기 전에는 멀리 있던 주님이요, 고난 속에서는 굉장히 가깝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드리는 예배, 고난 중에 불렀던 찬양, 고난 중에 들었던 말씀은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이런 말씀들은, 내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들은 우리 영혼 속에 그냥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고난 대신에 영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영광으로 변형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산모가요, 아기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고통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해산을 하고 나면 그 고통의 원인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었던 것들이 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그 고난이 변하여서 나에게 오히려 기쁨의 제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의연하게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고난을 견뎌내지 않는 교회는 영광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서 너무 화려하고 출세하고 번쩍거리면요,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왜소해지죠. 그러나 교회가 가난하고 초라해 보여도 의연하게 모든 고난을 견뎌낼 때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을 주님의 영광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영광의 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영광의 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우리 위에 임해 있다라고 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영광의 영이라고 하는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구약 시대의 성막 위에 임했던 쉐카이나 글로리, 특별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그분의 특별한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능력 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는 성령님이 특별 사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사고 쳐서 받는 고난은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15절에 있습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살인하는 자, 악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벌받아 마땅한 일이죠. 세상에서도 벌받을 죄를 짓는 사람들이 당시 교회 안에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받는 고난은 당연한 일이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시험이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 보니까 살인, 도둑질, 악행, 그 다음에 무슨 말까지 했냐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도 같은 줄에 넣었어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도 그 정도 죄라고 하는 걸 봐서 아마 그 당시에도 남의 일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카톡 보내고 험담하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이 받은 상처와 아픔도 잘 새기지도 못하면서 조금 들은 이야기 가지고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일이나 똑바로 잘하라 그런 말씀이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를 멸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 교회를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 많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 변화하는 그 대부분 부흥의 시발점을 보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한국에 오래전에 평양 대부흥이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장로, 집사님부터 도둑질하지 말고 훔친 물건 돌려주고 이런 거를 다 회개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평양 시내에 부흥의 불길이 뻗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영적 부담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회개를 시키시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19절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여기 의탁한다. 커미트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은 은행에 자기 돈을 예금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은행에 자기 돈을 예금을 하면 이자도 붙고 또 혜택도